에스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또 그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자 대적들이 교묘하게 이러한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도 역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 성전 재건축은 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일과 또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또 고통과 회한의 날을 보낸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귀한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전 재건축을 참으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늘 순탄하게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방해가 있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방해는 가족에게서 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프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 이런저런 일들이 또 방해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맞이한 그 방해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니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할 때 아시리아 제국은 포악한 민족들이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는 이방인들을 정착시켜서 혼혈 정책을,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다와 베냐민 그 대적이 되어서 이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의미 있는 사역들을 방해하고 막고 또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적의 방식이 늘 공격하고 또 그것을 못하게 하는 식이 아니라 첫 번째 방식을 보면 그들은 협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시리아 왕은 여러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이 땅으로 이제 이주시켰던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또 오히려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혼혈을 시키며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말은 마치 자신들이 그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그냥 곧이곧대로 듣는다고 다 그대로 맞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줄곧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땅에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 그 표현은, 그 말은
되게 좋은 것처럼,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협력을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도에서든 함께 건축하자, 그럴듯한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그들의 말에는 그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가?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신이 무슨 신이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면, 그러면 어떤 신이든 다 따르는, 말하자면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면 그냥 그럴 텐데 그 말에는 항상 사실이 일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거짓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쓰는 늘 동일한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러한 전략을 썼죠. 그걸 반진리라고 그래요. 이러한 반진리, 반은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혹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나서는 반은 거짓이죠. 사실은 반이 거짓이 아니라 전체가 거짓인데 이러한 맞는 것을 조금 섞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그 유혹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는 말하자면 당근을 주면서 협력하고 친절을 가장한 그런 접근을 행한 것이죠. 말하자면 선을 가장한 악으로 사실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1차로 기한한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러 가문의 직분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은 종교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명령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정당성과 또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그 일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지분이 없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반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협력할 것처럼 말한다고 그걸 굳이 그대로 듣고 왜 협력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왜 그 맞는 말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와 같은 것이죠. 독은 일부가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걸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 또 직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다가 다른 걸 덧붙여서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다른 우상을 덧붙여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손잡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분명히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반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는 이러한 말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선을 가장한 악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모습은 보면은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의도를 숨기면서 협력하는 것처럼 제안을 했을 때 그게 거절당하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제는 대놓고 방해하고 위협을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방식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4절에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이들은 원래부터 협력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일을,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간질을 하고 또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악한 말들을 유포시키죠. 5절에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든 말로 매수하든 관계로 매수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목적은 파괴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해는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말지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일이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 왕이 통치하는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 후대의 왕들이 이어져서 통치하는 여러 왕들 때까지 이 공격과 방해는 계속 이어졌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부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들을, 여러 해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간하고 이 일들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렇게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언제나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고 또 심지어 그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일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돼요. 내부적인 반대가 일어나고 외부적인 공격에 사람들이 낙심해서 그 일을 오랫동안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이 성공을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옛말처럼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은, 오히려 사탄은, 오히려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또 그것을 막고 그것을 당근을 주든 그것을 채찍을 주든 때로는 협력하는 그런 악을 가장해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대를 일삼으며 그러한 방해와 대적의 일들을 자행하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지금 그 이후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때부터 여러 그 정치인들이 또 관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반역하고 반대하고 방해했는가라는 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죠. 진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도 벽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꺾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둠, 칠흑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격이 그만큼 거세고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그들이 이 언약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그만큼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진리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탄탄대로만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에 실패하는 것 같고 당장에 중단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때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악은 때로 선을 가장한 악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고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것인가를 이러한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 역사가 중단되었으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또 돌아온 언약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여 다시금 재건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축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잠시 거짓에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러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편하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의 값진 여정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악을 가장한 선을 가장한 악이나 또 여러 가지 공격과 대적들에 대해서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